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두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전하기에 앞서서요, 자리를 조금 다시 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분단 2분단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조 이름, 여러분의 목장 이름이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대로 목장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앞으로 나오시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각자 목장대로 좀 앉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여기 도비의 시선 여기 있고요. 파라솔, 하차사, 그다음 내려놔, 그다음에 거시기 목장 뭐예요? 대관령, 그다음에 덕이대조, 패밀리, 올스타, 여름에도 가을이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면 그 다음 바로 특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요. 그래서 목장끼리 앉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자리 이동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따닥따닥 붙어 앉으니까 우리 친해진 것 같고 좋은데 다 앉으셨나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따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뭔가 되게 친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좀 불편하신데 이렇게 앉도록 그 좀 부탁을 드린 이유는 이따가 예배 여러분 디모데에서 합주기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 결혼을 앞둔 지체들한테 꼭 권해주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웃으세요?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이제 우리 당장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결혼 안 하는 지체들이라도 이제 언젠가는 이 자리가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디모데 지체들 그 기도 제목 같은 걸 막 듣다가 보니까요,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뭐냐면 Let's learn 뭐예요? 배우자. 네, 야, 집에 가서 생각나지 마시고요. 네, Let's learn 배우자. 네, 배우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연애랑 결혼이라는 게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요, 그냥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한 대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강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라는 말이요, 단순히 이제 언젠가 내가 만나게 될 나의 어떤 연인, 나의 배우자, 자꾸 배우자니까 딴 거 생각나는데 어쨌든 나의 배우자 이런 관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 여름 방학 때 그 10계명을 쭉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파트 뭐였죠? 이웃과의 관계요, 그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주제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한 사랑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얘를 사랑하면 얘가 완벽할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나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의 파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지. 이 이웃이라 함은 이 옆에 있는 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더 가깝게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나의 자녀. 이 모든 이웃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지, 이런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설교와 특강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구절이었어요. 아마 한 번쯤 말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좀 짧게 설교를 하고 이후에 이어서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2001년쯤이었나?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 왜 이제 이런 책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나 하고 봤더니 그 제목이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그 옆에 있는 부제목이요. 부제가 뭐냐 하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런 이제 부제를 달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그런 주제 아닙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진짜 이런 게 있다면 돈을 주고라도 배워보고 싶죠. 내 삶을 기적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이 저자가요, 이제 그 브루스 목사님이 이 책에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얘네가 구하지를 않으니까 줄 수가 없다. 이런 요즘이다. 그러니까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거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 그런 막 메시지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막 사서 본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도요,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구절 딱 보면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뭘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지 느낌이 팍 오는 거 아닙니까? 야베스 뭐라는 겁니다. 야베스.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야베스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이제 골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말에 100% 다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쌓아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주셨. 이거는 저는 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 이따가 특강하시는 강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야베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이라는 책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역대상. 이 책에 보면은 특별히 역대상 초반부에 보면은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족보. 이 족보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스토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이 500명이 넘는데요. 500명을 열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성경 읽다가 역대상 나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다가 성경 전체를 포기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 레위기 다음으로 어려운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빨리 읽다가 너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넘기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책이 역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녀는 누구였더라, 이런 식의 소개하고 넘어가는데, 이 성경이 유독 한 사람한테 조금 집중하죠. 그게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4장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딱 나옵니다. 이 9절과 10절이 야베스의 기록 전부인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수고로이 낳았다만 얘기했지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수고롭게 낳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측하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출산 과정이.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요.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낳으셨는데, 당연하죠.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낳으실 때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다 병원 가서 태어나지. 근데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파라고 하지, 이런 사람들 한 2명 불러다가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막 피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엄마 아빠 못 들으시라고 일본어로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어로. 그만큼 위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모여서, 그날이 제가 태어난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뭐 건강 나름대로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근데 고통스럽게 저를 낳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김고통 이렇게 짓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말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가면 목사 이름이 김고통이면 성도님들이 좀 위로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기,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야베스라는 말이요, 정확한 그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베츠입니다. 야베츠. 이 야베츠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중에서 오체브라는 단어에서 이게 조금 변형이 된 말이라고 해요. 이 오체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죠. 자음만 있죠. 자음의 그 순서를 살짝 바꿔서 약간의 이게 변형을 이뤄서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 낳고서는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또 다른 추측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 유복자였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요. 유복자가 뭡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복자? 뭡니까? 네. 태중에 있을 때, 자기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유복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다, 뭐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야베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해요. 태어나 보니까 뭔가 평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이게 고통스럽다라는, 그래서 이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어떤 경우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참 평범하지는 않은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야베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다.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야베스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뭐 이런 도전이 막 되는 그런 구절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이게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복을 쌓아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 주신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대상 보면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제가 읽어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이걸 쭉 읽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한번 보시죠. 역대상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몰라도 딱 한 사람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알아요? 다윗. 맨 마지막에 다윗. 여기 보시면 다윗도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언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다윗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인정해주지 않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3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 다윗의 아들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이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솔로몬. 이 솔로몬을 포함한 이 네 아들은 다 밧수아의 소생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밧수아라는 여자가 누구냐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모르죠? 나쁘게 아내로 강제로 삼은 그 여자가 밧세바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밧수아라고 써져 있는, 왜 이렇게 써져 있냐니까 이 밧세바라는 단어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연음화되다가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밧수아라고 이제 기록했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자, 어쨌든요, 이 솔로몬의 경우에도 보면은 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와 아빠는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평범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도 후에 보니까 왕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 잘 알아요. 얼마나 지혜의 사람이었는지. 그 지혜를 얻어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기도했더니 그래서 내가 나의 복을 이 사람한테 쏟아 부어 주셔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으셨더라면 야베스보다는 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경우가 훨씬 더 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여기 딱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등장하고 다시는 안 나와요. 정말 2절 꼴랑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야베스에게 주목하셨을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뭐였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먼저 좀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 역대상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야베스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자라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근데 이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 이름부터가 고통, 수고로이 나왔다, 이런 이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과연 어떻게 존경을 받았는지 이 고민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야베스가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물을 보시면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게 결과물입니다. 도대체 뭘 했을지, 이 야베스의 성격이, 성품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 추측할 수 있냐면, 딸랑 2절밖에 없으니까요. 이 다음 절을 살펴봐야겠죠.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10절 말씀 조금 긴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중간에 대구라고 하나요? 대구를 이루는 그 표현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첫 번째 줄 중간쯤에 보이죠? 아뢰어. 지금 야베스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가 선택했던 한 가지 행동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언어라는 특강을 합니다. 이따가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여러분 잘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뭘까요? 헌금입니까? 찬양인가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 뭔가요? 부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이거 하나뿐이더라는 거. 헌금도 아니고 뭐 대단한 헌신도 아니고요, 봉사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을 부르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불렀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이 아뢰어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맨 마지막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부분을요, 뭐 야베스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표현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관계요, 지금 야베스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성경이 지금 이 야베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9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물론 가족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자체가 이 야베스에 대한 이 평가를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성경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야베스는 가장 존귀한 자다, 가장 귀중한 자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다윗, 솔로몬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한번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마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동네 교회 목사, 유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유명하지도 않은데 고통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야베스 아닙니까? 이 참 안쓰러운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해 보시고는 귀중하다, 존귀하다 라고 평가를 해주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다 평가하시고 귀중하다 평가하시고 그 사랑의 언어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로 대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참
단순한 가사의 반복적인 찬양인데,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딱 한 말이 있다면, 한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요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적절한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경험이 어디 있으면,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에 먼저 선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 고백을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주님의 이 마음에 우리가 고백하며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가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얹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 참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야베스의 인생과 같은 게 사실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이 상한 마음 누가 나를 만져주나, 이 상한 마음을 누가 위로하여 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 더하여 주겠다. 너가 구하는 것 그것을 내가 허락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요. 우리가 이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라요. 주님을 부르는 거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상처난 마음, 상한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있지만 하나님 따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따스함이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고 하나님 참 따뜻하네요.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게 우리의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옵나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생길 가운데서 때로 수고스럽고 때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랑의 언어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